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임 목사님께서 지난주 설교에서 PC방, 골프 등 쉽고 재밌고 즐거운 일들을 이야기해 주셔서 기억이 났는데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PC방 가는 것이 큰 재미였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부모님이 컴퓨터를 하루 15분밖에 안 시켜주셨거든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과 집 앞에 독서실에 공부한다고 갑니다. 그리고 가방을 딱 걸어두고 책을 딱 펴두고 펜까지 딱 올려놓고 뭐 합니까?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출발합니다. 어디로요? 보물섬 PC방으로. 당시 저희 동네 PC방이 이름도 보물섬 PC방이었어요. 얼마나 이 청소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름입니까? 가자 보물섬으로, 그곳에 보물이 있다 하면서 1년에 자전거 부대가 출동합니다. 신나게 한두 시간 스타크래프트, 외계 종족과 맞서 싸우는 우주전쟁을 치러내고 와 진짜 재밌었다 하면서 다시 자전거 부대가 독서실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독서실로 들어서는데 제 책상에 뭔가 이상한 노란 물체가 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와 그 밑에 깔린 쪽지. 떨리는 마음으로 본 그 쪽지의 엄마 글씨로 아들, 엄마 왔다 간다 전화해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니 그날이 일이 속히 임했다니 등잔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의 심정으로 마음을 부여잡고 독서실 관리실에서 집으로 전화를 겁니다. 엄마, 아들 어디 갔다 왔어? 잠깐 친구랑 바람 쐬고 왔어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하는데 지금처럼 목소리가 덜덜덜 떨립니다. 너 솔직히 말해, PC방 갔다 왔지? 네, 잘못했어요. 너 이번 한 번만 엄마가 넘어가 주는 거야. 다음부터 또 그러면 알지? 네, 최대한 슬프게 대답을 합니다. 친구가 자꾸 옆에서 뭘 하시는데? 그러는데 제가 괜찮을 것 같아. 야야야 이제 공부하자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지금 떠올려 보면 피식 웃음이 나는 제 학창시절의 추억이지요.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준다. 어머니의 이 말에 얼마나 안도의 한숨이 나왔는지요.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서든 누군가 여러분의 잘못을 한번 넘어가 주는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겪은 예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넘어가 주심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히브리어로 페사흐, 영어로 패스오버. 페사흐, 패스오버. 왠지 발음이 비슷하지요? 뜻은 넘어가다, 지나가다, 해를 끼치지 않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란 말도 한자로 넘어갈 유, 넘어갈 월을 써서 넘어간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 절기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단체 줄넘기라도 한 건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왔던 때입니다. 권능의 하나님께서 그 편팔로 열재앙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악질, 우박, 메뚜기, 흑암 재앙까지 9가지의 재앙이 내린 후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만이 남았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 모든 집안의 첫째의 죽음입니다. 바로의 장자도, 제일 비천한 맷돌잡이의 장자도, 심지어 감옥에 있는 죄수의 장자까지도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 이집트 온 전역에 닥칩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이 없는 집 빼고 첫째가 없는 집은 없습니다. 초태생, 첫째는 다 있습니다. 그들이 다 죽는다는 것은 어느 구성원 하나도 그 죽음의 슬픔을 피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심판을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십니다. 무엇입니까? 각 집안마다 그달 열흘, 즉 10일에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혹은 염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14일까지 나흘을 기다렸다가 그 양을
잡습니다. 그 양이 정말 흠없는 양인지, 또 먹을 양이 가족 수와 맞는지 하나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나흘 동안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월절 양을 잡고 나면 그 고기는 집 밖으로 내가서도 안 되고 아침까지 남겨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적은 집은 한 가족이 다 먹을 수가 없으니 다른 집과 합쳐서 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양을 잡은 피를 우슬초 묶음에 듬뿍 적셔 좌우분설주와 인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고기는 무교병 쓴나물과 함께 먹고 남은 것은 다 불살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1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제 이집트 땅은 딱 두 종류의 집으로 나뉘었습니다. 대문에 피를 바른 집과 아무 표시도 없는 집. 이어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유월하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밤에 모든 이집트의 마지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파라오와 신하들과 온 이집트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귀하디 귀한 첫째의 죽음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모든 집이 초상집이요 울음바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모습이었습니다. 유월하여 주신, 죽음의 심판을 넘어가 주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어 당당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77절 초막절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중 하나가 됩니다. 우리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도 구약의 이 유월절을 지키나요? 다음 주일은 유월주일을 기념하여 지키겠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지요. 그럼 이 유월절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신약의 시대를 넘어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구약의 유월절 사건과 같이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용서 그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 엄중하심은 감히 함부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죄를 감당하고 죽어야, 피 흘려야 끝날 일입니다. 레위기법에 따르면 죄를 전가받은 제물, 즉 소나 양은 죽임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지고 신체 부위가 조각조각 나서 불에 살라지게 됩니다. 죄가 죽고 죄가 가죽이 벗겨지고 죄가 조각조각 나 불에 태워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도 엄중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 그렇게 될 사망의 멸망의 운명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마치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대신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받을 죄값을, 그 엄중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예수님께 온전히 부으셨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또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 하나 하려 하는데 제 자랑이나 제가 예수님의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한다 이런 것 아니니 오해 말고 들어주십시오. 가끔 새벽 기도회 때나 찬양 예배 때 들으신 분들은 아시지만 저희 아버지는 해군 장교셨습니다. 저는 해군에서 30년을 넘게 복무한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군대는 가야 했습니다. 제가 군대 갈 때 아버지 계급이 원스타셨고 복무하던 중에 투스타로 진급하셨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 투스타는 해군에서 그 위로는 5명 정도밖에 없는, 말 그대로 말 한마디에 제가 군복무하던 왕건함 정도는 뒤집어질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신 게 제 육신의 아버지셨습니다. 그러니 제 군생활 중에 몇 번 웃긴 에피소드들도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완전 막내 입영 때 빨래를 하는데 배에는 공용 세탁실이 있고 대형 건조기들이 있는데 거기서 제 보급받은 양말을 절반 이상을 도둑 맞은 겁니다. 이게 새 양말이니 타부서 선임들이 몰래 다 훔쳐간 거지요. 도저히 제가 입영 막내 때 양말 2개로 일주일을 버틸 수가 없어서 처음 이제 부모님과 하는 첫 전화 때 어머니께 어머니 양말 좀 택배로 제발 보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 명랑한 목소리로 아들 보내줄게 걱정 마 하셔가지고 됐다 한시름 났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택배로 보내시지 않으시고 예전 이웃집 아저씨한테 양말을 부탁하신 겁니다. 알림, 함내 임경한 수병 현 시간 비행갑판으로 나올 것, 이상 당직사관 왕건. 뭔 일이지 하고 불이 나게 제가 비행갑판으로 뛰어가 보니 당시 중령인가 대령인가 하셨던 과거 이웃집 아저씨가 정박한 배로 직접 차를 몰고 오셔가지고 경아나 양말이다 하신 겁니다. 그날 당직 사관, 당직 사령 포함 휴일에 배가 한번 술렁술렁 했습니다. 또 저희 아버지가 제가 상병 때였나 이제 저희 배가 이제 서해바다 출동을 뛰고 이제 진해로 입항을 했는데도 이제 제가 상병식이나 됐는데 집에 전화를 거냐 해서 전화가 없자 배로 아버지가 전화를 거신 겁니다. 근데 하필 이게 원상사 이 부사관들이 있는 CPO실로 그 전화가 걸린 겁니다. 누구십니까? 하는 물음에 내가 삼함대 사령관인데요. 임경한 수병 거기 있습니까? 하셔서 원상사실이 한번 뒤집어졌습니다. 상사분이 야 네가 삼함대 사령관이면 나는 해군 참모총장이다. 전화에 그럴 뻔하다가 혹시나 해가지고 배 안에 알아보니까 제가 있었던 거지요. 아버지 여기로 전화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배가 들어왔다는데 아들 네가 전화를 안 하니까 그렇지. 이런 사소한 일들이 간혹 제 군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는 제 군생활 2년 넘게 내내 한 번도 면회를 안 오셨습니다. 배가 뒤집어질까봐. 선우님들이 농담처럼 신의 아들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다고 군생활 하면서 야 우리 아빠가 투스타야 여기 함장보다 높아 하면서 선임들과 부사관 장교들에게 진상 부리고 군생활 안 하겠다고 깽판치고 그랬다면 그게 아버지가 참 기뻐하실 만한 좋아하실 만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지요. 군대를 늦게 간 2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아버지 패기치고 싶지 않아서 또 내 힘으로 제대로 군생활 잘 해내고 싶어서 부단히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참으로 신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권능의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그 자체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군대 가기 싫었던 제 심정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으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갈 그 길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떨어지도록 우리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기도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네가 메시아면 구원자면 지금 네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하는 조롱하는 소리 앞에서 당장이라도 모든 것 내려놓고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 불러서 그 자리에 있는 군중들 다 멸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힘을 가지고 계셨지만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엄중하신 진노의 잔을 온전히 혼자 다 감당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맞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패사흐 유월시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되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아멘으로 믿으시지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유월절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규례로 지킬 새로운 유월절입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성탄절과 부활절을 가장 중요한 교회력의 양대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주일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어디 좋은 데 가서 브런치 먹거나 낮잠 자기 딱 좋은 이 시간, 왜 그 긴 장의자에 앉아서 힘들게 설교를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십니까?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한 주의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요일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일요일, 휴일일 뿐이지만 우리가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이유는 다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와 기쁨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오늘 설교 제 얼굴 보려고 이리도 많이 오셨나요? 구워 먹으면 양구이처럼 맛있겠다 싶은 살이 통통하게 오른 이 얼굴, 뭐 좋다고 보러 오셨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학식이, 세상 지식이 훨씬 뛰어납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학력도 세상 지식도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실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귀한 시간 정성 들여 여기 앉아 계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때문에,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우리에게 잘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앞서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의 하반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비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조금 더 흠없는 양을 구했는지, 더 쓴 나무를 구해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경쟁하고 비난하는 관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6월절 마지막 만찬으로, 성찬의 자리로 제자들을 초대하신 우리 주님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말씀하시며
먹여주시고 마지막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으셨습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감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번 장마에 참 많은 비가 내려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뉴스도 보셨겠지만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서 많은 비로 둑이 무너져 유입된 강물로 인해 빠져나오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이야기는 국민 모두를 슬픔에 잠기게 하였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애썼던 의인들의 이야기는 그중 한 줄기 빛처럼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43살의 화물차 운전기사 유병조 씨는 자신의 화물차 꼭대기에 올라 물살에 떠내려가던 세 사람을 구조했습니다. 그 중에 한 20대 여성은 저는 이제 힘이 없으니 손 놓으셔도 돼요 라고 할 정도로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는데도 끝까지 그들을 붙들어 구조해냈습니다. 뉴스에서 그 부모가 찾아와서 우리 딸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시는데 보는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병조 씨가 살린 세 사람 중 한 사람 정 씨라는 공무원분은 또다시 자신의 손을 내밀어 다른 세 사람을 살렸다고 합니다. 구조받았던 사람이 다시 다른 이에게 구조의 손길을 내밀어 생명들을 살렸습니다. 우리는 주님 덕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저 나만 구원받고 잘 살면 됐지 하고 살아야겠습니까? 그 사랑을, 은혜를 기억하신다면 여기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한 만큼 세상에 나아가 선을 베푸십시오. 다른 이의 발을 씻기십시오. 바로 믿고 지역을, 내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십시오. 우리 신일교회 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여름 행사도 다 이웃을 향한 대가 없는 사랑의 섬김이요 베풀미인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을 받은 그 누군가가 왜 내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리하셨기 때문이라고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께 그 사람을 인도하십시오. 그것이 6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기쁜 소식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받았어야 할 내 죄값을,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유월시키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나의 유일한 구주 되신 주님을 확실히 믿으시고 다시 한번 감사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의 발을 씻어주고 섬길 줄 아는 귀한 주님의 자녀 다 되시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